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난 부흥이 일어납니다. 무려 하루에 3,000명이 예수를 믿고 하루에 5,000명이 예수를 믿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습니다. 또 성도들이 자기 재산을 교회 앞에 다 내놓아서 함께 그 재산을 공동 소유하고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나눠줍니다. 그 도시에 가난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그 도시가 교회를 존중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좋아하고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아주 폭발적으로 부흥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심지어 제사장들 가운데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세운 7집사 가운데 한 사람인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 일을 겪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7집사를 세우고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를 조직적으로 규모 있게 그렇게 세워가려고 할 때에 7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 순교를 당하면서 초대교회에 이 어마어마한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흩어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만 남고 다 흩어져요. 이제는 교회가 텅텅 비어버립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사도행전 교회는 어마어마한 위기를 맞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은 교회가 처음 세워진 곳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바로 가까이에 있는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고 본 그대로 주님이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신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은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든지 예루살렘을 떠나가지 않고 우리끼리 열심히 예수 믿자. 우리끼리 열심히 모이자. 우리끼리 절대로 흩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자. 그렇게 하다가 여기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자. 그러던 때였어요. 그 일을 더 잘 하려고 집사님들을 세웠는데 교회에 이런 일이 터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생각했던 일이 아닙니다. 꿈에도 꾸지 않은 일입니다. 모이면 우리 하나 되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런 생각만 했죠. 그러다가 여기서 주님 만나자. 하나님이 없는 연합, 하나님이 없는 이 하나됨이 이게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바벨탑을 쌓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하늘에 닿기까지 높이자. 그래가지고 지상에서 제일 높은 건물을 세우고 이제는 홍수가 나가지고 세상을 덮어도 결코 이 탑은 덮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살아남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 되어서 그 일을 했지만 결국 바벨탑 건설은 실패하고 말았고
어쩔 수 없이 그들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흩어지지 말자고 했지만, 조직을 튼튼히 해서 교회를 지키려고 했지만 결국은 교회는 깨지고 말았어요. 예루살렘에 더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여기저기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3절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진멸할세. 이 사울이 누구냐?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선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진멸한다라고 하는 말은 바퀴벌레를 약을 뿌려서 잡듯이 그렇게 잡는다는 뜻입니다. 완전히 없애버리는 겁니다. 교회를 흩을 뿐 아니라 흩어진 사람들까지 전부 잡아들여서 이번 참에 교회 씨를 지상에서 말려버리겠다. 지금 그런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잡히는 사람들마다 줄줄이 체포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사도들만 남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흩어지는 경험. 우리는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로 인해서 3년 동안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못 드렸던 경험, 어쩔 수 없이 방구석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경험, 모이려고 하면은 법의 잣대를 들이대고 협박을 받았던 경험, 그래서 교회 문을 닫았고 또 문을 잠그고 예배를 드렸던 그런 경험을 3년 동안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적응이 됩니다. 점점점 흩어져가는 느낌이 듭니다. 이제는 교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돌아다니는 그런 유목민 같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에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지금 그런 충격을 받고 지금 흩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럴 때에 그들이 했던 것이 뭐냐 하는 겁니다. 역사의 가정은 없습니다만은 만일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우리도 그런 생각을 가끔 해보지 않습니까? 만일 예루살렘에 이렇게 흩어지는 고난이 없었다면, 이렇게 흩어져서 난민처럼 집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지금 예루살렘 교인들은 이게 강요된 겁니다. 여행 떠난 것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두려워서 교회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 가까이에 가지 못했습니다. 아마 그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은 교회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시나? 왜 우리는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가?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천국과 같은 자기 소유도 포기한 채 오로지 교회만을 위해서 살았던 그런 아름다운 때가 있었는데, 우리가 잘못한 것도 없고 온 예루살렘이 우리를 칭찬하면서 교회로 몰려오던 그런 부흥의 때를 맞았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흩어져야 되는가? 왜 이런 환난이 우리에게 와야 되는 것인가? 왜 집사님 가운데 그 훌륭한 스데반 집사님이 그렇게 처참하게 돌에 맞아서 죽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하는가? 우리도 어려움을 겪을 때에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이렇게 물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원망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나중에서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던 사람들이 그 안에 원망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든지 떠나지 않으려고 거기에 안주하려고 했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떠돌아다니는 거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고생을 개고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들깨처럼. 그래서 조그만 움막이라도 있으면 거기에 자리 잡고 거기에 정착하고 소속감도 갖고 안정감도 갖고 그렇게 사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고 안 믿는 사람도 그렇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 소속되어서 소속감을 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와서 예배드리고 편안하게 돌아가고 그냥 늘 은혜만 받고 그렇게 사는 것을 우리는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흩어진 거예요. 흩어졌다는 말은 모든 걸 다 빼앗겼다는 겁니다. 이제는 쉴 수 있는 자유도 없습니다. 신앙의 자유도 없습니다. 이들이 이제 흩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간 데가 어디냐?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또 더 멀리 해서 저쪽 갈릴리 쪽으로 가게 됩니다. 갈릴리를 넘어가지고 국경을 넘어 안디옥까지 가게 됩니다. 그들이 점점 멀리 흩어지면서 그들이 했던 일이 뭐냐?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할세. 흩어진 사람들이 뭘 했느냐? 그냥 나그네로 산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그들이 그동안에 받았던 은혜, 그동안에 하나님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속에 담아두지 아니하고 흩어진 그곳에서 그들은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내게 있는가?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가? 그것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흩어짐의 의미를 알 때에 내 삶의 선교적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흩어져서 복음을 전합니다. 빌립이 사마리아로 들어갑니다. 빌립은 예루살렘 교회 집사님입니다. 자기 동료인 스데반이 죽는 걸 보고 그도 도망을 쳤습니다. 그는 목사님도 선교사님도 전도사님도 아닙니다. 그는 집사님입니다. 사마리아로 가서 그는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전파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일어납니다. 병자들이 낫습니다. 오래도록 그를 붙들고 있던 귀신들이 떠나가게 됩니다. 심지어 중풍병자도 낫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은 유대인들이 절대로 건너가지 않는 경계선이었습니다. 출입금지였습니다. 사마리아는 평소에 가지도 않던 곳이고 또 사마리아로 지나가야 하는 일이 있다더라도 우회해가지고 먼 길을 선택할 정도로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절대로 밟지 않는 경계선이고 넘을 수 없는 그런 벽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도망치게 한 거예요. 선을 넘어간 겁니다. 빌립은 사도도 아닙니다. 선교사로 파송받은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에서 빌립은 그가 그동안에 보고 들었던 하나님의 능력과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10년 전, 20년 전에 이곳에 살려고 맘먹어서 온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에 왔습니다. 여기에 왜 왔는지 아마 우리는 몇 번이건 스스로 물어볼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떠나는 것이 인생이고 흩어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제는 고향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시대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고향에 가서 동생들이 둘이 살고 있는데 내가 은퇴하고 이곳에 내려오면 내가 이곳에 살만 할까? 그랬더니 저희 동생이 하는 얘기가 형은 여기가 객지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태어나고 자라고 학교를 다녔지만 형은 여기 객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떠나고 싶어서 떠난 것도 아니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유목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바벨탑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12장으로 넘어가면 흩어진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가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떠나라. 너의 고향을 떠나라. 유브라데 강을 건너가라. 그래서 강을 건넜다는 의미가 히브리라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그리고 강을 건넜습니다. 새로운 땅으로 그는 들어가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머물던 곳에서 이곳에 보내신 것도, 그 직장에 보낸 것도, 내가 살던 보금자리에서 출가하여 그 가정의 한 일원이 된 것도, 그것은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적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익숙하고 정이 들고 가까운 사람들이 있는 곳을 떠나서 낯선 곳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오늘 빌립도 그렇게 해서 사마리아로 갔고 우리도 오늘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만납니다. 새로운 일자리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새로운 환경을 우리는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과 친구가 됩니다. 그들과 이웃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질문을 던져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곳에 나를 부르셨을까? 왜 이런 새로운 사람들이 내 가까이 있는 것일까? 떠난다고 하는 것은 모험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여기까지 오기에는 약간의 용기가 필요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 와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곳에 온 지가 40여 년이 됐는데 아직도 익숙하지 않습니다. 제가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여기에서 목회를 마치면 떠나가야 될 곳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언제나 낯선 곳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는 제 자신이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 영원히 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언젠가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가는 나그네로, 유목민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들, 내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 사마리아와 같은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제는 경계를 풀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 나를 흩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선교적 의미를 이뤄나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 인생의 마지막 과제가 아니겠습니까? 빌립은 핍박 가운데 낯선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낯선 곳에 가니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집도 없으니까 열쇠도 필요 없어요.
지킬 재산도 없으니까 그냥 나그네인 거예요. 그래서 뭘 했느냐?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밖에 없었어요. 만나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만나는 모든 사람이 다 미개척지였어요. 빌립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이 새로운 땅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이다. 그러면서 흩어진 채로 이름 없는 나그네로 묻혀서 산 것이 아니라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빌립이 전한 복음이 뭘까요?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 지금 자기도 예수 믿다가 이렇게 망해가지고 집도 다 버리고 지금 떠돌아다니는 인생인데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 빌립이 그런 복음 전했겠습니까? 아니올시다. 빌립은 지금 난민이 됐습니다. 이 세상에서 오는 그 어떤 것도 예수 믿는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복음은 곧 예수를 믿으면 당신의 생명이 살아난다. 예수 만나야 당신은 거듭난다. 예수 만나야 당신은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는다. 이 예수를 믿어야 된다. 내가 예수 믿다가 흩어져서 고난을 지금 받고 있는데 이 예수 믿는 것은 그 많은 가치가 있다. 예수 믿는 것은 이렇게 소중한 것이다. 내가 이렇게 객지에 와서 흩어져 살지라도 내가 이 예수를 버리지 않을 만큼 예수는 빼앗길 수 없는 내 인생의 보배다. 그야말로 빌립은 순수하게 복음만 전했습니다. 뭐 예수 믿으면 출세한다, 뭐 예수 믿으면 뭐 세상에서 잘 된다. 아닙니다. 그냥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예수 생명. 오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이 필요한 겁니다. 누구든지 그 복음은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만나면 그 복음은 그에게 능력이 됩니다. 다른 걸 전하려고 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예수 전하면은 누구에게든지 전할 수가 있어요. 북한에서는요, 성경책만 가지고 있어도 사용입니다. 복음 전하는 거 꿈도 못 꿉니다. 복음 전하는 건 고사하고도 나 혼자 예수 믿는 것도 목숨 걸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지금 지하교인들이 북한에 있습니다. 그들은 무슨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복음 전하면 잘 먹고 잘 산다. 복음 전하면 축복이다. 어떻게 북한에서 그런 복음이 전해집니까? 목숨 걸고 믿는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만한 가치가 있는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빌립은 그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나그네 되어서 집도 절도 없이 이렇게 흩어져서 살지만 조금도 부끄럽지 않았어요. 왜? 복음이 영광스럽기 때문에. 이건 못 살고 병들고 힘들고 실패했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복음은 소중한 거예요.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바울이 가이사라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는 왕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 번은 헤롯 아그리빠 왕이 바울을 만나려고 찾아왔습니다. 그때 바울이 간증을 합니다. 그가 한 간증의 내용이 뭐냐? 내가 과거에 극심하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인데 오늘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된 게 뭐예요? 그냥 옷이 누더기 옷이고 머리는 헝클어지고 완전히 손 발에 쇠고랑을 차고 서 있는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자기가 믿는 예수 때문에 그런 게 조금 더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복음 전한다는 것 때문에 그는 너무나도 그 순간이 감사했습니다. 여기까지 말하니까 옆에 있던 베스도 총독이 바울을 향해서 말합니다.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가 많이 배우더니 머리가 돌았구나.
네가 기독교를 어디서 배우는지 몰라도 기독교가 너를 돌게 만들었구나. 그때 바울이 베스도 총독에게 얘기합니다.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고 나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당신도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요, 아그리빠 왕은 선지자를 믿지 않습니까? 당신도 예수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왕이 말하기를, 네가 말 몇 마디로 나를 예수 믿게 만들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주랭랑을 쳤어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은 뭐 내가 성공하고 트로피 들고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 전도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침상에 누워 있다 할지라도,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복음에 대한 그 능력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흩어진 중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내가 잘 돼야만이 그걸 간증하고 복음 전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도 쇠고랑 차고 말합니다. 당신들도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들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선교사입니다. 선교사로 임명은 받지 않았지만, 선교사로 파송을 받지 않았지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선교사들입니다. 선교사 자격증은 여러분들의 집사가 자격증입니다. 권사가 여러분들의 선교사 자격증입니다. 장로가 여러분들 선교사 자격증입니다. 빌립이 선교사 파송받고 전도한 것이 아니라 집사로서 전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곳이 어디든지 여러분들이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여러분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21절에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이 세상에 보내노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가 무슨 어디 뭐 아프리카에 중동에 선교사 몇 명 보냈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장에서, 내가 일하고 있는 그 일터에서, 내가 오늘 만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서 내가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인 줄 알고 선교사의 심정을 가지고 선교적 삶을 살고 뿐만 아니라 입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게 바로 교회가 할 일입니다. 그게 바로 선교적 교회입니다. 그게 바로 선교적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입니다.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최초의 선교사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강을 건넜습니다. 처음에는 아들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후일에 민족을 이뤘습니다. 자기 집을 가져본 적이 아브라함은 일생토록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는 이 땅에 남기는 재산이 아니었고,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 어디든지 이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는 것이 아브라함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바로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고, 그 영향은 오늘 우리에게까지 미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씨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는 바로 오늘 우리가 섬기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여기서 은혜 받고 뭉쳐있지 말고 나가서 복음 전하라.
여기서 은혜 받고 죽을 때까지 훈련 받지 말고 훈련 받은 대로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복음 전하지 않고 여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반드시 시험마귀가 옵니다. 복음 전하지 않고 여기에만 머물면 결국은 무기력증에 빠집니다. 영적인 도전 정신을 가지고 내가 비록 세상에서 유목민과 같은 그런 평범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내가 예배를 끝나고 나가는 순간부터 이제는 보냄받은 자로 낯선 곳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그리고 입을 열어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 교회가 사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고 그 성도가 사는 거예요. 모이고 흩어지는 이 중요한 의미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곳에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이기 위해서 모이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곳에 모여서 훈련을 받습니다. 죽을 때까지 훈련받기 위해서 여기 모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내일이면 흩어져야 됩니다. 흩어지는 현장이 어떤 때는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은혜 받고 무장합니다. 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경계선을 넘어서 우리는 사마리아로 들어가서 그동안에 금을 거놓고 살았던 내 직장의 동료들, 그동안 외면하고 살았던 내 이웃의 사람들, 그렇게 자주 만나고 이야기를 나눴던 내 많은 고객들, 내가 만나는 친구들, 이제는 그 경계선을 넘어서 내게 주어진 직분 자체가 선교사로 알고 그리고 내 선교 대상으로 알고 그리고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그때 나타나는 겁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무거 터지고 썩고 시험 들고 무기력증에 빠지는 겁니다. 신앙생활 잘 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 받으면 반드시 나가서 복음 전해야 합니다. 내가 믿는 예수를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불편해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여러분들이 목격하게 될 겁니다. 오늘 읽어드린 마지막 본문에 보면 그 온 사마리아 성이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그러지만 왜 기쁨이 없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거예요. 뭘 가지고 기뻐합니까? 배부른 거 가지고요? 그거 잠깐이에요. 진정한 기쁨이 내게 있으려고 하면 빌립처럼 내가 비록 흩어진 삶을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들도 기뻐하고 진정한 기쁨이 무언가를 그들도 비로소 알게 되고 예수 믿는 기쁨이 뭔지 나도 경험하게 되어지고 오늘 주보 표지에 있는 대로 그런 아름다운 그림 같은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실패했다고요? 오늘 삶이 여러분 어렵다고요?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 아니었다고요? 내가 그런 학교에 가고 싶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갔다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흩어놓으신 하나님의 거기에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를 넘어서 안디옥으로 복음이 증거되었고 그리고 안디옥에서 아시아로 복음이 증거되었고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를 서양 종교라고 말하지만 기독교는 서양 종교가 아닙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아시아로
흩어진 사람들이 유럽으로 가면서 복음이 우리에게 온 겁니다. 자, 오늘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흩어진 자가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더라.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우리를 흩어놓으시고 3년 동안 공권력에 의해서 예배도 드릴 수 없었던 힘든 시기도 있었지만 왜 흩어놓으셨는지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답답한 세월을 보내고, 그리고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되어지자 돌아오지도 못하고 사명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모이는 뜻과 흩어놓으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저희들 깨닫고, 그리고 비로소 복음을 증거하여 경계선을 넘어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이 땅에 증거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역사를 우리 교회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끝나고 나가는 발걸음이 단순히 흩어지는 발걸음이 아니라 선교적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